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 새벽전을 찾으신 성도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마태복음 4장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이제 사역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에서 먼저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4명. 이게 첫 그룹이죠. 이들이 수제자도 여기서 나오고 이들이 제일 주님의 곁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부로 일하는 이들을 이제 불러내시죠. 어부에서 뭐에서 뭐로 부르십니까?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이제 부르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나중의 일이고, 나중에 이들이 이제 진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꾼들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로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약간 이제 조금 주님이 직접 육체로 계신 주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라 좀 이런 면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주님께로 부르시는 것은 사역으로, 이제 사명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기 위하심인데,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직접은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죠. 예수님께 오는 거. 그래서 제일 먼저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이건 다른 말로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이거는 다른 말로 다시 하면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가장 주님이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셔요. 예수님 자신. 그러니까 구원. 왜냐하면 세상이 죄악 아래 놓여 있으니까. 이 세상이 죽음과 사망과 죄악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 속에서 주님에게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 와야 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죽을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림받기 때문에, 구원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첫 번째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 그래서 눈을 들어서 이제 바라보면 구약에는 애굽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이게 이제 모형이죠. 인간들이 이게 쉽게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되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뭔가를 어렴풋이 모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물론 제일 처음은 아담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 이 천국의 삶, 여기서 죄로 떠나 있는 그런 모습을 아담을 통해 보여주시고, 죄악의 어려움 속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 죄악에 있는 모습들을 애굽의 백성들로 표현한 거예요. 그 바로의 눌림과 무거운 짐과 중노동과 그 매일매일 건설업에 시달리고 그렇게 살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죽어가는 인생을 이 애굽의 삶으로 표현한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통해 불러내죠? 모세를 통해 부르시죠.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 이게 천국이죠. 이렇게 모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셨던 주님께서 이제는 이 애굽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이 세상은 누구 아래 지배당하고 있어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죠. 이 애굽 시스템에 의해서 좀 더 큰 시스템이 바벨론 시스템입니다. 예. 애굽에 포로됐던 자들이 나중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데 이게 애굽보다 몇 배 커요. 몇 배 큰데 이 바벨론 시스템, 이게 세상을 장악하는 시스템이 애굽 시스템, 바벨론 시스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거기로부터 이 바벨론으로부터 끄집어 내 주시는 분. 예,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고 이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하게 되죠. 어찌됐든 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제 가나안으로 가고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고 진노의 자녀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이 배후 세력 원수마귀 사당, 세상 신이죠. 여기서 살던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듯이 이 세상에서 있던 우리를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 낸 것,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던 우리를 밖으로 끄집어 낸 것,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크가 뭐냐면 밖으로 이런 서 밖으로. 에크하고 칼레오의 합성어인데 에클레시아가,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르다. 그래서 밖으로 부르다. 어디 밖으로? 세상, 이 세상 밖으로 부르다.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 그래서 세상에 있던, 세상 지배하에 있던, 세상 신을 따라가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신 거죠. 누구를 부르듯이 지금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부르듯이, 그래서 이 네 명의 제자들을 이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상, 이 주님께서 첫 번째로 구원으로 불러주시는데, 이 구원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구원이란 뜻이 뭡니까? 구원, 구조해내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구원이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어떤 표현이냐면 구조해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조해내면 어떤 위기 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어떤 위협 속에, 그렇죠? 그러면 어떤 위기와 위협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제자들을 구원해내신 건가? 왜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건가? 어디에 놓여 있기 때문에요? 죄와 사망과 고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어디에 놓여 있냐면 죄와 사망과 고난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도 동일하게 여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어가니까, 죽어 있으니까, 사망 아래에 놓여 있으니까, 죄악 아래에 놓여 있으니까, 불쌍하니까, 가엾으니까,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거에 그냥 가엾으니까. 여러분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인데, 사람들을 보세요. 보니까 어때요? 잘 사는 것 같은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죽어 있는데 그 마지막 그 기회를 놓치고, 이 인생이라는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엾잖아요. 지나가다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만 봐도 마음이라는 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쓰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을, 기회를, 영생을 얻을 기회를 주셨는데
이거를 소진하면서 모른 채 가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애탑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한 마음처럼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애가 타는 거죠. 기회를 줬는데 모른 채 영벌로 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구하시려고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이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 죄와 사망과 고난으로부터, 그래서 이 세상신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인간들을 그냥 막 그 바로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중노동으로 막 쥐고 펴락 그냥 해서 그렇게 해서 고생시키다가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가고, 그다음에 이제 막 나일강으로 던져놓고 막 그러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세상신의 본질이 뭐냐면 거짓과 멸망이에요. 거짓과 멸망. 이렇게 해서 쥐고 죽여버리는 거, 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서 멸망시키고 갈등시키고 부추겨서 혼란스럽게 해서 뭐가 뭔지 모르도록 자꾸 이끌어가는 게 세상신이에요.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이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불러요? 구원으로. 이 구원이 뭐예요? 본질적으로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런데 그 과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이 믿음이, 이 은혜가 그 죄를 씻어 주시고, 그래서 죄로 죽었던 영을 죽음에서 살려 주시고, 이게 부활이라고 그랬죠. 영의 부활. 영의 부활. 이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 사중 복음의 첫 번째가 중생이에요. 이 중생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요게 거듭난다라는 게 한자로 중생이에요. 근데 이 거듭난다라는 걸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라는 게 뭐예요? 다시 난다라는 거잖아요. 어디서? 다시 난다. 어디서? 죽음에서. 이게 부활이, 중생이 부활이라니까요. 언어가 다른 거지. 중생, 다시 난다. 그러니까 거듭난다, 다시 난다. 그럼 다시 난다라는 게 어디서 다시 난다라는 거죠? 죽음에서 살아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난 생명. 그래서 이게 영생이죠.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어디로부터 부르시냐면 죄와 사망과 이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생명과 의와 평안으로 불러주시는 거다. 이게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 여러분은 언제 불러주셨습니까? 주님께서. 이게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는 주님께서 이렇게 길 가시다가 부르시잖아요. 우리는 언제 불러주셨어요? 그때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언제셔요? 그때 다 다르죠. 그때 불러주셨어요. 돌아보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가 뭘 알았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풍성한 은혜, 천국의 이 기업을 다 십자가의 은혜와 모든 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때 그 천사가 많은 경우는 친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친구였는데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때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의 은혜의 세계를 알아가면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님의 구원 속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구원. 자, 구원받고 나니까, 죄에서 용서받고 나니까, 영접의 비밀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게 어떤 건지 알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을 보니까 죄악이고 이렇게 살자 이렇게 죽고 결국 시간 문제지, 다 이미 죽어 있구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다 죽어 있구나. 이미 나도 죽어 있어요. 지금 한 50년 뒤에 보면 벌써 죽어 있죠. 시간 문제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이기엔 다 죽은 존재들이죠. 안 그래요? 제 조상들만 해도 제가 본 다 죽어 있는데, 제 조상들만 해도 제 1000년 뒤에 오실 분들은 내가 다 죽어 있었겠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채로 있는 우리들인데 참 이렇게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그래서 이런 마당에 과연 우리가 이제 어디로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구원으로 이끌어 주신 은혜는 이것을 알고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깊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젠 이 은혜를 막 누리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죠? 안 감사하지 않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철이 없을 때는 부모가 그냥 부모죠. 그냥 부모가 부모죠. 감사하다는 생각을 그냥 있으니까 있는 거죠. 잘 모르다가 부모가 어느 날 감사한 때가 생각나죠. 어느 때요? 대부분은 다 고생할 때입니다. 집 나가서 고생을 해보면 집이 그립고, 부모 떠나서 고생해보면 용돈 없어서 배고라 보면, 군대 가서 이렇게 막 훈련 받다 보면, 시집 가서 아기 낳다 보면 부모님이 고맙죠.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은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게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고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이 어떤 배후 세력의 정체를 알게 되잖아요. 이미 죽어 있는 우리들, 이미 죽은 몸. 그런데 이곳으로 이걸 장악하고 있는 세상신, 여기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살려주시고 이제 한평생 살 인생을 영생을 사는 생으로 중생시켜 주신 이 은혜, 부활시켜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를 알게 되냐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르다가 부모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고 고맙다 보면 철이 들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처음부터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걸 원하시니까 3살짜리가 내 부모님이 원하시는 걸 나는 살아야지. 그건 좀 아픈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어릴 땐 그냥 그 안에서 놀고 먹고 싸고 노는 거예요. 이걸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어릴 때 이 사랑과 은혜와 이걸 그냥 마음껏 누려야 돼. 모른 채 누리는 거예요. 모른 채.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를 해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철이 드는 거죠. 자, 구원의 은혜 속에서 누리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게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속에 저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요. 저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요게 이제 다른 비슷한데 요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그 삭군에게 매여 있고 세상 신에 끌려다니는,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걸식하며 죽어가는 다른 양들이 있는 거예요. 이 양들을 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풍성한 꼴을 먹게 해야 되는데 하는 누구의 뜻?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모든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알게 되면서 이제 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당위가 아니야, 의무가 아니라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거 해야지.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요, 사람들에게 성도 간에 무슨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 윤리와 도덕적 당위와 의무에서 생긴 사명들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돌파하는데 힘이 없어요. 그냥 뭐 때문에 실족하고 저것 때문에 실족하고. 근데 아버지께서 저걸 원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저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주님의 저 꿈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 처음부터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는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셨는데 그 뜻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누가, 어떤 성도들이 아니면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나를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지라도 그것을 이루는데 이것들이 어려움을 하는 것들은 그것이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로 이게 작동을 하지, 이게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아요. 이게 나를 연단하고 더 강하게 하고 하는 것으로 가지, 이게 나를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몰라주고 이렇게 건드려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빠르게 교회를 성장시키고 아니면 뭔가 사람들을 좀 빠르게 응집시키고 따르게 만들려고 이런 어떤 윤리적, 도덕적, 아니면 이 어떤 당위적, 의무적, 이런 성도니까, 권사니까 이거 해야 돼,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유교예요, 유교. 사실은 정확하게는 기독교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나, 영과 영의 관계예요.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이거를 알면서 거기서 그거를 보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되죠. 이게 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에게 부르심을 받는데 주님을 따르잖아요. 그럼 누구를 알게 돼요? 주님을 알아가게 되죠. 주님을 누리게 되죠. 거기서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유산들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뜻이 뭐였는지를 알려주시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전하게 되죠. 요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리시려고 하는 것을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구원으로 이끄시는, 다른 게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누리고 하다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돼요. 나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아서, 그 누군가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우리에 들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큰 축복을 누리고, 보니까 영 죽을 세상 속에서 이렇게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다 영벌로 떨어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도 있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이 길들을 달려가는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